네, 계속된 한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연말 가족 찬양의 밤 시간이라 오늘은 교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실천 내용입니다.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또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기는 몇 곳까지 있다고요? 네, 14곳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일기는 몇 과까지 있을까요? 12과까지 있습니다. 네. 한 주를 2022년도가 가져가서 2023년은 12과가 일기는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하죠? 네.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 원래대로 하면 마지막 과지만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전과로 함께 심판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마이크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기 동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사단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이 오류의 세계화로 사단이 사용할 아주 큰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불멸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선의 역사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 회전한다는 그런 역사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많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 누가요?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두가 다 뭘 받는다고요? 네, 반드시 필연적으로 1000년 전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10살에 죽었던, 아이 때 죽었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왜 나타날까요? 뭐 받으려고요? 심판받기 위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각각 모두가 심판받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누구는 구원 주고 누구는 뭐 죽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표현도 중요하죠. 영혼불멸설은 그 영을 찾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뭐로 우리가 행한 것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것에 따라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읽어도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확실해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1988년 재림교회의 기본 27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항목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론 마지막 부분에 하늘 성소 봉사,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출간한 재림교회 교리 신학 핸드북이라는 책을 게르하트 하젤이라는 신학자가 쓰셨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 이 중요한 이 한 챕터를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의 저자이신 알베르토 R. 팀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게르하트 하젤이 쓴 그 내용대로, 그 주제대로 이렇게 교과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게르하트 하젤은 교리신학 핸드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심판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쌍의 주제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은 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뗄 수가 없다고요.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죄에서 건져내는데 누구를 그 죄에서 건져낼지, 누가 그 구원을 받을지를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심판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주제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5가지 주제들, 사실 오늘 배우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5가지 주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이토록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두 번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무고한 자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네 번째,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5번째, 죄와 고통은 드디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새 국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새 국면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몇 국면이 있다고요? 새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역사적으로 크게 새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고요?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재림 후 있을 천년기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기가 맞춰지는 시점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도 뭐가 있다고요? 1000년 후에 집행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김인정 선생님, 3가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림 전 조사 심판,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천년 후 집행 심판. 우리 정적 집사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림 전 조사 심판,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천년 후 집행 심판. 네, 다 외워야 합니다. 우리 김서준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년기 심판, 천년 후 집행 심판. 자, 다 함께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번 반복합니다. 시작. 재림 전 조사 심판,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천년 후 집행 심판. 네, 이 3가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요일 소주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성경절을 2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로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날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새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마침내 이제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최후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주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또 주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 여러분 어감이 좀 좋게 들려요? 아니면 좀 무섭게 들려요? 네, 좀 무섭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심판은 정죄와 멸망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심판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의인만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만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들은 정죄와 멸망을 당하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악인들이 받는 그 심판, 정죄와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삼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후 집행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네, 특별히 그런 심판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7장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마침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거르시는 그 작업,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국면 중 재림 전 조사 심판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세의 대징투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곧바로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작정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소주입니다. 재림 전 심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새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재림 전 심판의 개념에 대한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하니라. 네, 이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예복을 입고 왔는지 입고 오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왕이 준비하신, 임금이 준비하신 그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를 심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을 측량하되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 조사 심판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계시록 11장 1절의 표현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세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 천사의 기별로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재림 전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심판이 시작되면 그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네, 감사합니다. 7장 25절에서 작은 뿔의 그 세력이 활동하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난 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많은 그런 빛을 가지고 있고, 1844년 10월 22일 후에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과 18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재림 전 심판의 시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징적으로 기록된 2300일이 마무리될 때인 1844년에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네, 우리가 유의해야 할 표현은,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조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신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증도 480페이지입니다. 재림 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네, 심판의 세 국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면, 재림 전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재림 때 누가 참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증도 4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에 나타난다. 그들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네, 재림 전 조사 심판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절에 나오죠. 누구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전도 4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미 재림은 의인들을 위한 집행심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누가 구원받고 어떤 상급을 받아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림 전 조사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 곧 이제 집행심판, 언도와 집행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천년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심판의 세 국면, 재림 전 조사심판. 두 번째,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세 번째, 곧바로 또 천년기 후 하면 됩니다. 천년기 후 집행심판. 너무 쉽죠? 네,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재림 전 조사심판,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 집행심판. 네, 천년기 심판 두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처치 사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낮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뭘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왕 노릇 할 때 이 왕 노릇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기에 진행되는 이 심판에 대하여 내 성경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악인들, 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이들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결국 죽은 자들, 악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를 그들이 결국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피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만약에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의구심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을 생활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든 기록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단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다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누구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천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도 판단한다고요?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마침내 천년기 시간 동안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구에서 이제 그들이 구속수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천년기라는 시간 통하여 그들이 심판을 의인들을 통하여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그래서 재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뭐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8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할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에 달려 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에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네, 악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집행 심판입니다. 우주에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심판을 집행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계시록 12장, 그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고 쫓겨난 일이 있었고요. 창세기 6장에 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대홍수인하여 심판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성적인 타락도 인하여 쾌락주의로 인하여 마침내 유황불로서 소멸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고요. 출애굽기 11장 12장은 결국 열재앙 가장 마지막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심판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후의 심판, 결국 악인들이 마침내 비준죄로 돌아가는 마지막 집행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네, 이 천년기가 차고 천년기가 끝날 때 사단이 지구에서 갇혀 있다가 천사들과 함께 다 노연하고, 그리고 사방 백성들이 이제 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림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들을 깨우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는 마지막 집행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히라는 구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 영원히는 끝이 없는 영원이지만, 사람이 주어일 때는 한정적인 유한한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결국 그들이 지은 죄만큼 타고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 탈까요? 사단이 가장 오래 타게 될 것입니다.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첫째 사망에 참여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못에 뭐까지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음부도 결국 던져집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무덤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집행심판입니다. 초기문집 54페이지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구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삼림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완전히 소멸하실 때 대기까지도 공기까지도 다 타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결소지입니다.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도 670페이지, 71페이지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이롭게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한다. 사탄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누구까지도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그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증투 54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죽이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비존재로 그렇게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도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냥 죽이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불로써 소멸시킴으로써 없었던 상태로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제 54페이지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잠과 같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당하고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 그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교과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세 국면을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판의 세 국면 뭐가 있었죠? 재림전, 조사심판,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 집행심판이 있었다면 저는 이것을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큰 두 개로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첫째 사망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겠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행위를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 28, 2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요?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무덤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무슨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위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천년기라는 그 심판 왕노릇하는 그 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창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물어보지 않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살 것인지, 거절하고 비존재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권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똑같은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첫째 사망을 아담으로 인하여 다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든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둘째 사망을 당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림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그 선택 중에 첫 번째 선택,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그 의인들을 위하여 재림 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세 번째 삼림 때 악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둘째 사망에 당하게 하심으로 비존재, 원래 없었던 존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천년기, 삼림, 재림 때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년기라는 시간을 흐른 후에 결국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심판에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곧바로 보자마자 사형하고 곧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의 마지막에 언도, 징역 5년, 사형, 언도를 해야 되고, 사형이라고 언도를 냈다고 곧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집행할지 집행을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 심판은 의인과 악인 둘 다, 두 대상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을 두 국면으로 이렇게 심판의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도표 하나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판은 누구 먼저 있게 된다고요? 누구를 먼저 심판합니까? 의인을 먼저 심판해요. 의인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누구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요? 악인의 심판이 있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의인인지를 구원하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합니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의인을 위한 조사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심리가 이루어지고요. 누가 구원받을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들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집행이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누구의 심판이 끝나요? 의인들의 심판이 끝나요. 조사, 심리, 언도, 집행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844년부터 예수님께 재림까지 이 시간과 왜 천년기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자, 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 중에 이 조사 심판은 왜 필요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왜 저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왜 저렇게 죄가 많은 저 사람,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들었던 저 사람을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저희들의 죄를 붙들고 참소해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온 우주 거민 앞에, 그리고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의인들의 심판이 끝나면 누구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악인들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악인들의 심판 첫 번째 뭐부터 해야죠? 조사해야 돼요. 자,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않는 것이 결정됐는데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굴 위한 심판이냐? 누굴 위한 조사냐? 구원받은 의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의인들이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증거를 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결국 예수님 3님 때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유황불로 심판받으면서 불못에 들어가면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불에 타서 비존재로 돌아가면서 결국 이 지구는 죄가 소멸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세 국면, 첫째 뭐였죠? 재림 전 조사 심판, 두 번째 재림 후 천년기 심판, 세 번째 천년기 후 집행 심판.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이고요. 저는 이것을 다시 두 개의 큰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 심리, 언도, 집행. 의인에 대한 심판이 1844년 10월 20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리가 이루어지고 언도와 집행이 재림 때 이루어지고, 악인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조사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때 함께 심리가 이루어지면서 3님 때 언도와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씩, 세 분씩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내가 구원받는 무리에 포함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지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그런 결심 나눠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